같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통하여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이심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가운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심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굳이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가는 길에 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큰 감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페이라는 이 나아오심을 보고라는 이 단어는 자세히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 사역의 첫 출발의 시작되었구나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마음에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구나, 우리의 왕이구나라는 그 감동의 마음이 차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엄청난 고백인데 정말 이 단어 하나하나 묵상하면 볼수록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고 가는 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사실 없이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없이하다 그리고 없이하고 제거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는 거죠. 없이하고 제거한대요.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없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없이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나아오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없이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을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없이 하려고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렇게 예수를 적대하며 예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지고 가는, 오히려 세상의 죄를 없애주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정말 반대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죄를 없애주시는 분인데 세상은 그 예수를 없애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바라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음에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은, 이 위대한 칭호는 요한의 기록들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요한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 말은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쓰이는 그 제물에 쓰이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세 달 열흘째의 유월절에 잡아야 할 양을 선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오기 전에 세 달 열흘째에 유월절에 잡아야 할 양을 미리 선택합니다. 미리 선택하여서 그것이 흠이 없는지 판단하고 그것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 열 나흔 날 드디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쭉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장 13절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내용의, 그 어린 양의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주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고백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정말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여서 우리를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30절 말씀 같이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사실 이미 앞서서 증거한 내용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내가 이전에 말했던 그 앞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이 나이 따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죠?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좀, 특히 뭐 군대는 계급장을 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나이가 계급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생년월일로만 따지면 세례 요한이 더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신이다 라고 하고, 내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영적으로 자신은 이분보다 절대 앞설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정말 그리스도가 출발하고 있는 그 영혼의 자리, 그 영적인 자리가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을 꺼려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본문에서 1장 20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나는 아니라 한데, 나는 그가 아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1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말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오직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드러내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고 우리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정말로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영광을 취하려면 충분히 취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바로 저 분이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 메시아를 따라가라 라고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 또한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유는 오직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 또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척 관계인데 당연히 알았을 텐데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특별한 분이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자신은 살아가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분을 누군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봄에 32절 보면 내가 봄에 내가 경험함에 그것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음을 내가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으나 나의 지식으론 그분을 알 수 없으나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분을 바라보게끔 계속해서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구조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는 제가 세례 요한은 이 구조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역교차 구조라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조를 사용합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구조를 사용하여서 그 글을 쓰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ABCD 있는 제가 아까 띄워달라고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띄워주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처음 A라고 시작하는 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죠.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B에서는 예수님이 그가 이미 증거한 분임을 자기가 증거하셨던 분임을 드러냅니다. 근데 똑같이 이 B 부분 아래 부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증거한 분임을 똑같이 이렇게 A는 A로, B는 B로, C는 C로, D는 D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A,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합니다. 29절 말씀에. 그런데 그 고백이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34절 말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바로 세상적으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 문맥을 열었던 세례 요한은 이 문맥을 닫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 죄 가운데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세례요한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느끼고 그 십자가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요한은 보다 34절 말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다 증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특징을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일평생의 삶이 담긴 요약된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경험하는 것,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진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으로서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이 임하였기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기에 그 성령이 주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를 없이 하소서 하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이 특별 새벽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정말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이렇게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모태신앙이고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지 그 책에 질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매일매일 다시금 되짚어가고 정말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만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삶처럼 우리 또한 정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정말 감동하는 마음으로 그가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왜 고난당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죄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정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온 가족으로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여 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고요. 항상 첫 출발을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세상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우리도 분명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세례 요한도 자신의 일평생을 자신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끔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예수를 증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예수님의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하심을 느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평생을 정말 예수님만 증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영업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얼마 전에 사랑의 전도대회에 나가서 제가 저기 신월시형 아파트 앞에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정말 그 태권도 사장님이 딱 도복을 입고 정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눈을 맞추면서 그 옆에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진짜 선물을 주면서 우리 이게 태권도 어떤데 꼭 나와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 영업직 하는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 저까지도 막 영업하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진짜 이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열정을 가지고 진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저는, 왜냐면 하지 말라고 해서 뒤돌아서 이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것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감동하고 느꼈다면, 정말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함에도 우리는 사실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함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그 마음이 사실 아직까지는 저 또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정 다해서 정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냐하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말 한마디로 전하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거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함으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증언하는 일에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선교사님처럼 나가시는 분들을 기도함으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고요, 지금 철로 역정하는 그것을 통하여 교회로 초청할 수 있고요. 정말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찾아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정 가지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두려운 마음도 없애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내가 가장 먼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이 그냥 복음 자체가 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그 하나님, 우리 종려주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많은 이들이 사실 처음부터 정말 진정한 왕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는 그분이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정말 열정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